오늘 말씀 큐티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돌 12를 취하여 증거와 기념비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증거와 기념비로 세우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큐티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곳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한 중간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우리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돌 12를 취하여 유숙할 곳에 가져다 그곳에 돌 12를 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증거와 표징과 기념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표징과 기념비입니다. 우리 큐티 책에도 나오지만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 증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을 멈추게 한 것이 역사적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화나 없었던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은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그 역사적 증거를 증명하라 이런 의미로 그 돌 12를 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일 이러한 역사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것이 과학적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아닌 이상 우리가 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입술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러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가장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내 그 만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표징을 삼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념비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념비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표징, 증거를 세울 수 있는 하루, 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우리 성경, 우리 큐티는 조금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이 9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 가운데 어깨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거 요단강 한가운데 여호수아가 스스로 돌 12돌을 취하여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발에 돌 12돌을 세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멈췄던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세웠던 돌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싹 물이 흐르니까 그 한가운데 있는 돌은 절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의미하기는 이제 옛사람,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옛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요단강 물에 다 잠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돌 12돌을 취하여 세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도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모든 과거의 습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가 못된 잘못된 습관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큐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성경 통독도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다.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 큐티집을 쫓아가면 성경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큐티하고 오늘은 창세기 32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우리 큐티 이제 월요일이니까 우리가 오늘이 10일이니까 9일 동안 벌써 통독이 시작됐는데 창세기 32장부터 34장까지 오늘 읽으시면 계속 이것을 쫓아가시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 통독도 오늘 32장부터 34장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는 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 난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중보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